14장 14절부터 10절부터 14절. 자꾸 이 보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달라요. 새벽에 마태복음인데 창세기라고 했다고 여사관이 예배 마치고 나서 체크해 주더라고요. 자꾸 이상합니다. 그리고 생각한 거하고 타이프 치는 거하고 또 다르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읽겠는데요.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노예로 있다가 민족 해방의 날을 맞아서 이제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가고 있는데 그 이집트 왕이 애굽 왕이 그 파라오가 생각할 때 야 이거 아무래도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것 같다. 우리가 정책을 다민족 문화 정책을 잘못 펴서 괜히 풀어줬다. 도로 잡아와야 되겠다 하고 이 바로가 친위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어디까지 왔냐면은 홍해 바다 앞에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고, 그리고 더 빨리 지름길로 가야 되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후퇴하지도 못하고 양쪽이 다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하냐면, 아니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땅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그래? 묘자리 매장지가 없어서? 이렇게 따져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것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리라. 아멘. 이제 시편의 말씀인데, 이 말씀 역시 사울 왕에게 다윗이 쫓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1대 왕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은 아직 그 부하예요. 이새가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만은 아직 그 세상적으로 공표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다윗 왕에게 지명수배가 떨어진 거예요. 지명수배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다윗을 잡아내라고 모든 사울의 부하들이 이제 쫓아다니고 있을 때 막다른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에 다윗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왜요?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서 사방으로 쪼여오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하면 지명수배자인 이 다윗이 지금 포위망이 쫓겨오고 있는데, 사방으로 포위망이 쫓겨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오늘 성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의 날이 지나가기를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로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무엇이며 곧 사람의 아들들 주라. 그들의 입은 창과 사살이요 그들의 눈은 날카로운 칼이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찬양도 있죠. 하늘 위에 주는 높이시며 이런 찬양도 있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세번역 성경은 위의 것을 추구하라, 추구한다 라는 의미를 아시겠죠? 위의 것을 추구하라. 근데 또 쉬운 성경은 하늘을 마음에 두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역본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의 시선, 믿음의 시각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을 추구하라, 하늘의 것을 마음에 두라 라는 신앙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그러면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오늘 말씀의 키워드를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도움을 추구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영광이 나의 마음을 두라. 특별히 두 단어를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늘이라는 것과 땅, 이 단어와 또 3절, 4절을 읽다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together. 근데 이 함께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팡세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셨어요? 그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한때 90년 이렇게 학생 때는 그 팡세를 이렇게 옆에 끼고 그 음악다방에 가는 게 굉장히 좀 있어 보이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팡세에서 좋은 글귀를 적어서 연애편지를 쓰는 것도 그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유명한 말들을 했어요. 클레오파트라 포가 1cm만 낮았어도 역사는 바뀌어졌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생각하는 갈대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당신이고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당신이다 라고 블레이즈 파스칼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파스칼은 이 생각이라는 것이 자기의 존재의 의미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니었어요. 신학자가 아니었고 평신도였는데 평신도 신학자였어요. 굉장히 깊은 사상을 갖고 있었고 당시에 그 음악을 하면은 음악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예가 깊었고 또 이분이 16살 땐가 이미 유클리드 수학을 다 섭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직무로 얘기하면 박사원 이상의 수학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당시 유럽 사교계에서는 이 파스칼을 한번 무도회에 가서 파스칼의 손을 한번 붙잡는 것이 연인들의 로망이었어요.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어느 날 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이 마차가 이제 무도회가 끝나고 술 쳐서 가다가 이 마차가 전봇대에 부딪혀서 뒤집혀집니다. 그리고 정말 죽다 살아나요. 그러고 나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글귀들을 방세에나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이 생각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깨끗하고 높은 사람이 지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도 맨날 막걸리 생각만 하고 빨리 끝나고 술 먹을 생각만 하면 그 사람의 직위와 관계없이 아주 볼품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생각이 지고하고 깨끗한 사람이 귀한 사람이죠. 생각의 거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거점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적으로 항상 실제를 생각하고 사실과 진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진실한 사람. 네,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 그래서 항상 팩트, 실제를 생각해요. 실제를 생각하고 진실을 얘기해요.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에서라도 거짓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거짓된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둘째로는 잘못된 것, 망령된 것, 헛된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다 지나가 버린 것 생각하는 사람들, 쓸데없는 것 생각하는 사람들, 망령된 것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의 정도의 수준이 높지 못하는 낮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생각의 거점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아예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런 말 하는데 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뭐예요? 귀찮고 번거로우니까 아예 생각하기가 싫은 거예요.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즉흥적이고 우발적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각과 현실이 또 네 번째로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은 생각대로 또 행동은 행동대로. 그래가지고 게임 그만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이 머릿속하고 몸하고는 절대로 이게 같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 따로 몸 따로. 그러니까 도무지 자신이 통제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거점 네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진실을 생각하고 또 팩트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잘못된 것, 헛된 것, 지나버린 것,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과거적인 것에 매여있는 생각에 매여있는 사람들. 옛날이 좋았어 라고 옛날 타령만 하면은 이미 꼰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생각 없는 사람, 이거 안 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생각과 현실이 분리된 거, 이거 안 돼. 생각해야죠. 또 오늘 위의 것을 생각하나라는 건 뭐냐면은 미래적인 거고 또 영적인 것이고 신령한 거예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신령한 복을 찬양하라고 했잖아요. 어찌 보면은 설교 제목으로는 같은 지난주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위의 것을 추구하라라는 위에는 어떤 위에를 생각할까요? 여러분 여행 가다 보면은 가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행하다가 비가 부슬부슬하고 하늘에서 막 먹구름이 끼어왔어요. 갑자기 천둥이 쳐요. 근데도 비행기가 무리 없이 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걱정이 되잖아요? 네, 여러분의 심장이 튼튼하십니다. 걱정이 안 되죠? 이게 비행기가 막 그 비 오는데도 막 떠요. 어떤 때는 이거 번쩍번쩍 하는데 이거 걱정이 돼요. 근데 비행기를 쫙 이륙해서 한참 고도를 높여서 그럼 막 안전벨트 풀지 말라고 하죠. 그러고 이제 한참 올라가서 비행기가 딱 올라가면 승무원들이 벨트를 풀고 이제 서빙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높이 딱 올라온 거예요. 그러고 창문을 딱 열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 위에는 아주 햇빛이
쨍쨍해요. 큰데요. 구름이 저 밑에서 비가 오고 난리 번둥을 쳐도 위에는 완전히 클래. 깨끗해요. 그죠? 위의 상황, 하늘길하고 밑의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 개념을 놓고 오늘 말씀을 좀 집중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 하늘의 마음을 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 복잡한 일이 마음에 있죠. 이번 주에도 막 여러 일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겹쳤어요. 그래서 막 마음이 힘들었어요. 막 몸은 피곤하죠. 일은 있죠. 사명은 감당해야 되죠. 막 힘들어요. 근데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편하게 앉아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막 힘들면은 순간순간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자,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 문제,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에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진태양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름을 가르시고 임재하셔서 바다를 가르셔서 그 길을 지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문제가 있어서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앞뒤가 막혀 있을 때는 위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항상 주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가로막히고 뒤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까? 주님을 바라보시죠. 내가 내일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온 날 뒤를 시간적인 거점으로 생각할 때도 살아온 뒷날을 보라면 별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 힘들어. 앞을 바라보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키우고 어떻게 내가 살아. 힘들 것 같아. 하늘을 바라보시고 우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돼. 자, 땅이라 하면 우리가 세상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다라는 말을 하죠. 모세가 하늘의 도움을 추구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는 비중을 넓히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땅이 차지하고 있는 마음들을 자꾸 버리라는 것이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건 뭐예요? 썩어질 것, 사라질 것, 망령된 것, 한계가 있는 것. 세상의 쾌락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탐심이니 이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것이죠. 즉 위에 있다라는 것은 미래적인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고 약속의 미래가 있는 그 정신적인 것이고 신령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적 생명의 현실성입니다. 자, 쉽게 설명하면은 미래적 생명의 현실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죽음이 실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죽음이 실제하죠. 저에게도 죽음이 실제하죠. 언제나 실제. 그래서 명절 앞두고 제가 이제 형님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번 명절에는 못 찾아뵙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명절이 주일이 껴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전화하다가 셋째 형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실 제가 셋째 형님을 좀 미워했어요. 제 바로 위에 형님인데 이제 저하고 7년 차이가 나요. 학교로는 7년 차이가 난다? 나이까지. 학교로는 7년 차이가 나고 나이로는 이제 6살 더 많은데 맨 큰 누님이야. 저보다 2번 띠동갑이니까 나이가 많이 차이 나니까 늘 그냥 엄마 같고 또 큰형님은 아버지 같고 그랬는데 이 셋째 형님은 그래도 좀 그래도 7살 6년 차이니까 그래도 가까웠죠. 근데 형님이 저를 많이 때리고 뭐 했을 때 그래서 미운 게 아니라 형님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하셨는데 그 어머니가 마지막에도 끝까지 눈을 안 감으셨어요. 그러니까 눈을 안 감으셔서 제가 가서 귀에다 대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셋째 형님은 어쩔 수 없어. 주님이 하시기에 놔두고 엄마의 사명은 여기까지니까
그만 눈을 감으셔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죽기까지 그 셋째 아들이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셋째 형님이 교회를 다니다 말다 하고 제대로 교회를 안 다니고 또 자녀들을 제대로 건사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미웠어요, 제가. 형님이. 그래서 어떤 때는 전화도 잘 안 하고 그랬는데 이번 명절 때는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형 식사하셨어요? 형 건강은 어때요? 괜찮다. 근데 목소리가 무거워요. 형 따뜻하게 식사하시고 몸 따뜻하게 하세요. 그러고 그렇게 이제 통화를 했어요. 명절 잘 지내라.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사실 엊그저께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심장정지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갑작스러웠기 때문에 어제 여기서 장례식장 갔다 오고 오늘도 지금 이제 오후에 지금 가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니까 너무 또 미안한 거예요. 제가 형한테 너무 미안해서 굉장히 많이 제가 울었어요. 어떻게 형한테 제가 동생으로 제가 사과한 동생으로서 더 많이 기도해 주지 못하고 더 많이 축복해 주지 못하고 형한테 더 많이 예수님을 소개하지 못하고 그런 게 너무 한탄스럽고 형한테 미안하고 주님한테 죄송해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근데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현실이고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것이고 죽음이 허상이나 추상이 아니고 우리의 두려운 현실이듯이 성경은 우리의 미래적 생명이 현재라는 것을 현실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과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발견되는 나 자신을 생각하고 함께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즉 이것은 영광의 날을 마음에 두고 살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성령이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안에 감추었으니라라는 게 이건 뭔가 은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구름이 있으면은 저 위에는 그 구름 더 위에는 뭐가 있어요? 해가 아주 맑은 해가 있는데 그것이 가려져 있는 거. 은폐성이에요. 우리가 땅에 것만 내어서 살고 그냥 어찌됐든지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이 내 욕심대로 거짓말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어. 내가 내 욕심만 채우면 다야라고 하면서 그냥 돼지같이 먹고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거야.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은. 영혼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은폐성 가려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이 시선을 땅에만 두지 말고 더 높은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살면은 이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고 또 땅의 것을 하나씩 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영광의 날에 마음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 삶의 본연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이제 정리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항상 뭐가 있느냐? 진리가 있고 진실이 있고 영원성이 있다는 것. 미래적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땅의 것을 버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땅의 것을 포기하고 아주 속세를 떠나서 저기 광덕산에 들어가서 음악 찍고 자연인처럼 살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뭐요? 항상 성경은 그 속에서 더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상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땅에 있는 것을 아예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땅은 하늘에 속한 것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문제가 땅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문제가 땅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의 문제는 항상 하늘에서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돼서 밭을 갈았어요. 씨를 심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늘에 햇빛이 내려져야 그것이 발화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하수를 끌어 올리고 그 인공 태양을 갖다 쐬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 모든 것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땅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 가운데 시편에 보면 하늘에서 내리고 땅에서 솟구라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진리가 내리고 땅에서 평화가 솟고 이런 표현도 있고요. 시편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농사를 짓는 것 마찬가지죠. 흙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하늘에서 햇빛이 찝니다. 그래서 땅의 곡식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속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이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즉 결론입니다. 땅의 문제는 하늘에 속한 것이고 땅의 문제가 하늘에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명예도 사랑도 복잡다단 모든 문제들이 다 하늘에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땅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사람은 하늘뿐만 아니라 땅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늘 하늘의 것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새를 보라, 너희 하늘 천부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렇죠? 모든 것을 빗대어 하늘의 것을 얘기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1월달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땅의 것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거점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추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을 그 가운데 믿으며 또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나의 나됨의 실존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 가운데 함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한 달을 은혜롭게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2월 한 달도 기쁨